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이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전쟁으로 인해서 고아가 된 아이가 고아원에 있다가 부잣집 아들로 입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허기진 배를 움켜잡고 밤을 지새울 일은 없게 되었습니다. 좋은 집에서 좋은 옷을 입고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편안하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아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부잣집에서의 생활이 편안하지를 못하고 자기에게 불편했어요. 그래서 그 좋은 방에 있는 그 아름다운 침대에서 잠을 자지 아니하고 살그머니 빠져나와 가지고 마구간에 가서 냄새나고 더럽고 추한 그곳에 들어가서 웅크리고 잠을 자는 것이었습니다. 오늘날 예수 믿는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는 이 아이와 같은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후에 우리의 신분이 얼마나 존귀한 신분을 가지게 되었는지 그걸 깨닫지를 못하고 예수 믿기 전에 가졌던 그 옛날 습관이 오히려 길들여져 있어가지고 어두움의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8절에 보면은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랬어요. 이제는 우리가 어둠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빛의 자녀들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빛의 자녀답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깨닫지를 못하고 빛의 삶을 살지 못하고 우리가 옛 습관을 따라 사는 이런 어리석은 일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 이하에 보면 우리가 예수 믿기 이전과 이후의 신분이 얼마나 달라졌는가를 아주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석이라. 아멘. 우리는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놀라운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나 자기의 신분을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누구이며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똑바로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베드로는 그리스도의 신분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택하신 족속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선택하심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것도 우리가 스스로 예수님을 선택을 해서 믿게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믿게 그렇게 만드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예수 믿도록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이 믿음의 생활을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고 이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감화와 감동을 주셔서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지금은 예수를 잘 믿지만은 옛날에는 전혀 예수 믿을 가능성이 없어 보였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과거에는 예수를 안 믿으려고 할 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얼마나 미워하고 싫어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공연히 비난하고 그렇게 행하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과 같은 이는 옛날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죽이기까지 했어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절대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강압적으로 하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면은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잡아가려고 다메섹으로 가다가 그 길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갑자기 그냥 밝은 빛이 비치니까 엎어지고 말았어요. 그때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그때 대답하기를 주여 누구시옵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우리 주님이 책망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러한 사울을 우리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말씀을 하셨어요. 이런 사울을 우리 주님은 택하셔서 이렇게 사도 바울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15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어머니의 태로
때로부터 나를 택정해 주셨다고.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불러주셨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방에 전하기 위해서 나를 이렇게 불러주셨다고 그렇게 간증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창세전에 택해가지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아멘.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에 태어나기도 전에 천지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시기도 전에 하나님이 벌써 우리를 택해 놓으신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 공로가 없으나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인도하셔서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감사할 뿐입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우리는 감사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베드로는 그리스도의 신분을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랬어요. 왕 같은 제사장. 옛날에는 제사장들만이 성전에서 봉사를 했습니다. 백성들은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다 저 성전 바깥 마당에 다 거기에 서 있어야 되지, 누구든지 성전에 들어왔다간 죽습니다. 성전에 못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 백성들을 대신해서 제사장이 그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성전 휘장이 찢어지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제 막혔던 담이 다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누구든지 옛날 제사장처럼 성소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고,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가서 기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모두 다 제사장이 된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제사장입니다. 그러므로 직접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사장은요, 자기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제사장은 백성들을 위해 기도하고 또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할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고 이 나라 이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소돔 고모라가 멸망하게 되었을 때 아브라함이 얼마나 간절히 기도합니까?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어떤 의미에서는 아브라함의 기도 때문에 구원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처럼 남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제사장의 역할입니다. 이 제사장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제사장들이 깨어있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면 나라는 망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제사장의 책임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 중에 말라기서에 보면은 제사장들이 얼마나 타락을 했는지 그들의 타락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망할 수밖에 없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사복음서에도 보면 예수님 당시에 제사장들이 얼마나 타락을 했는지 예수님께서 책망을 많이 하셨는데요, 만민의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고 하시면서 우리 주님이 책망을 하셨어요. 결국에는 이 성전이 다 불타게 되고 나라는 망하게 되었습니다. 제사장들이 깨어 기도하며 바르게 서서
속죄의 제사를 드리기만 하면 온 백성이 구원 얻을 수 있는데, 예수님 당시에 제사장들은 깨어있지도 아니했고 바르게 살지도 아니했으므로 말미암아 자신도 망하고 나라도 망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두 다 제사장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깨어 기도하고 바르게 살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 나라 죄 많은 백성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나라가 망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정의 제사장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새벽에 교회 나와서 가족들을 위해서 이름을 불러가면서 하나하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의 가족들을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그 가정의 제사장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베드로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신분을 가리켜서 왕 같은 제사장이라서, 왕 같은 제사장. 자기 가정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에 의해서 그 가정이 복을 받게 되기 때문에 자기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은 영적으로 보면 왕과 같은 그런 제사장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느 가정이든지 그 가족 안에서 제일 믿음이 좋은 사람, 그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것을 이루어 나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보면 이 믿음 좋은 사람, 이 기도의 사람이 결국은 왕 노릇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가정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그 가정을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축복받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이 다 훌륭한 여러분의 가정의 제사장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사도 베드로는 그리스도인의 신분을 거룩한 나라라 그랬어요. 이 거룩한 나라는 교회를 가리킵니다. 우리가 이 땅에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부흥시켜서 온 백성들이 다 예수를 믿게 되면 이 나라는 저절로 거룩한 나라가 될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이 나라 전체가 그냥 교회가 돼버리는 거예요. 교회가.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 하나하나가 모여서 교회가 되듯이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하나가 모여서 거룩한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우리 그리스도의 신분을 거룩한 나라라고 그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네 번째로 베드로는 그리스도의 신분을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 그랬어요. 출애굽기 19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아멘. 이사야 43장 1절에 보면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할렐루야. 여러분들 다 이런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말라기서 3장 17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낀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라. 얼마나 귀한 축복의 말씀입니까?
디도서 2장 14절에 보면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성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얼마나 큰 축복을 받은 사람인가를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택해 주시고 왕 같은 제사장이 되게 해 주시고 거룩한 나라가 되게 해 주시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되게 하신 데에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9절 중간에 보면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우리의 사명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증거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고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크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보호하시고 지켜주셨고 내가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산다고 하면서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인지 그 하나님을 자랑하고 선전하고 그 하나님을 알게 해주고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효자입니까? 효도 관광이나 보내주고 용돈이나 많이 주면 효자입니까? 물론 그렇게 해야죠. 그러나 진짜 효자는요, 사람들 앞에서 자기 아버지의 그 덕을 자랑하면서 우리 아버님은 이렇게 훌륭한 분이었다고, 이렇게 훌륭하시다고, 내가 이 세상에서 제일 존경하는 것이 우리 아버님이라고, 우리 어머니는 이렇게 우리를 키우셨고 이렇게 교육을 하셨고 우리 어머니는 이렇게 훌륭하신 분이라고 모든 사람 앞에서 자기 부모를 높이고 자랑하고 선전하고 그 부모를 영광받게 하는 것이 이게 진짜 효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함으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될 줄 믿습니다. 이사야 43장 7절에 보면은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하나님께서 목적을 가지고 특별히 창조하신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는 사명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이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신 목적이 나와요.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나. 아멘. 저와 여러분은 사명을 알고 살아야 돼요. 우리 예수 믿어 구원받은 사람은 언제 죽어도 천국 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어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은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자다가 죽어도 좋고 언제 죽어도 괜찮은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는요, 이 죄 많은 세상, 고생 많은 세상, 너무너무 고통 많은 세상에서 오래 살기보다는 예수 믿고 구원 받자마자 딱 죽어버려 그냥. 그래가지고 천국으로 바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게 제일 편하고 좋죠. 왜? 세상 고생 안 하니까. 천국에서 영원히 복락을 누리면서 사니까 그 사람이 어떤 의미에선 제일 수지 맞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가지 아니하시고 이 시간까지 살려두시는 것은 목적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첫째로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기는 했지만은 우리의 삶이 온전히 변화되지를 못했어요. 옛날 습관이 그냥 남아있어요. 아직도 우리의 행동과 삶 자체가 깨끗하지를 못해. 더러워. 그러므로 은혜를 받아서,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아서 생수의 강과 같은 은혜의 강수에 뛰어들어서 깨끗하게 목욕을 해서 하나님 앞에 설 때는 아주 깨끗한 거룩한 성도로 설 수 있도록 은혜 좀 받고 오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목적은 뭐냐?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면류관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상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러므로 주님 앞에 와서 상 받을 수 있는 사람 되라고, 상 받을 일을 하다가 오라고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살려두시는지 이유를 똑바로 알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 가장 큰 영광을 돌리는, 가장 상받을 일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고 증거하고 모든 사람에게 알려주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선교사적인 사명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10절에 보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너희들은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 받은 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명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사야 44장 21절에 보면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니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종의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명을 깨닫고 충성하면서 살아야 하겠습니다. 본문 10절에 보니까 우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는데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가 되었다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신분이 달라진 것입니다. 이렇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고 항상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신분이 어떤 신분인지 알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사명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루하루 허송하지 말게 하시고 우리의 사명을 다해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칭찬 듣고 면류관 상 받을 수 있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호